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또 오늘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눈을 뜨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일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단지 하루를 넘어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 한 달이 모여 달이 모여 1년, 1년이 모여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루를 얼만큼 진지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에서는 지혜라고 하고 또 슬기로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슬기로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성도 생활입니다. 첫째로 슬기로운 성도는 가정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외적으로 풍성함보다 내적인 평안이 더 귀중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풍성한 잔치는 부유함과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잔치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것을 개최한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인생 성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음식이 풍성한 잔치를 열린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서 마른 떡은요, 버터나 기름이 없는 아주 퍽퍽한 빵입니다. 그리고 먹기에 매우 초라한 음식이 바로 마른 떡입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음식일지라도 다툼이 없고 평안함이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한간에는 그래도 돈이 많고 좀 다툼이 좀 있는 게 낫지, 인생이 좀 굴곡이 있어야 좀 스펙타클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요새 사람들은 인생이 좀 그랬으면 한다라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화목과 평안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성도는 겸손과 지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종이 유업으로 받는다, 종이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2절 말씀은 출생의 특권보다 지혜로운 행동과 성품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나 또한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성품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혜와 겸손으로 주위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슬기로운 성도는
마음의 순수함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순수함을 인정받는 삶입니다.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은과 금이 불로 정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을 바로 성경에서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과 같은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진실한 신앙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참 이 과정을 겪는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러한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때 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됐었겠구나.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그 터널의 깊이와 길이를 알 수 있듯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슬기로운 성도는 악한 말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악한 말을 즐겨 듣는 자는 스스로 악한 자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왼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이 잠언 기자는 사람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가족을 살리는 말 그리고 가족을 세우는 말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말 이러한 말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성도는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들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었다고 해서 너 예전에 너 그랬었지 그렇지만 내가 그때 이렇게 내가 너 그냥 넘어가 줬어. 다음날도 너 지난번에 또 그랬었지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난 일을 들춰내요. 그러면서 그거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추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불완전하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인간은 다 불완전하며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정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겸손과 지혜로 살아가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악한 말을 멀리하며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담대히 일어나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